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첫째 금요 기도회에 오신 장원산성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아이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이렇게 늘 함께하는 그런 큰 기쁨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저희 제자 훈련 한 권 첫 번째 이제 교과서가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으로 오게 되는데, 육성이 아니라 육성으로 우리가 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하지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제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음성들을 들려주셨지만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들려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여러 가지 이 마음들로 나의 자아가 말하는 것들, 그리고 사탄이 말하는 것들, 마귀가 말하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마음속이 어지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하는 말들, 우리의 마귀가 하는 말들, 그리고 세상이 하는 말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올바르게 들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질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잘 분별하는 방법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옆에 지체들한테 혹시 약간 잘못을 해서 힘들어하는, 어떤 죄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를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죄해, 두 번째는 격려하고 힘을 줘. 이 두 가지만 봐도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사탄의 음성인지 우리는 분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인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나의 자아의 음성인지 사탄의 주는 음성인지 잘 분별하셔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그런 마음을 잠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나의 자아가 하는 말, 세상이 하는 말, 사탄이 하는 말을 모두 다 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을 분별하여 듣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목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뜻대로 사랑하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넘치는 시는 소망 구원 주시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새 힘들이 주를 바래 독수리 같은 힘 주님 넘치는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넘치는 소망 구원 열방의 소망 예수
속에 주일하시네
합심하여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조국교회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특별히 6월 3일 또 대선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며 또한 이 시대의 대제사장적인 나라로서의 귀한 사명을 참 중단 없이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안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제자되어 세상을 배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경남과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전초 기주로 더욱더 기이 쓰임받는 우리 산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복의 복을 다해 주셔서 이 시대에 참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서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서 놀랍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어려움을 당한 우리 참 각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예상치 못한 또 사고를 우리 겪는 모든 가정들 주님께서 회복해서 충만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보해 주실 때 우리 오늘 주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행복 나누는 축제 우리 초청 집회가 있습니다. 화창한 일교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회에 참 다음 세대들에게 그들의 10년 가운데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가 발 닿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복음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합심하여 소리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교회를 힘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결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게 하여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충만케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맛보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능력이 나타내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성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참 놀랍도록 쓰임받는 것이 되게 하여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예배도 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로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귀하게 세워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생각과 가운데 회복에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행복한 준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준비를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의 다음 세대들은 온전히 주님 열려드리며 그들의 마음에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 되게 하여 그들의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삶의 그 어떠한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역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복음 전도의 현장마다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리핀 단기 선교 가운데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그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를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명령하며 말하며 이름하며 감사를 다함을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성과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성령을 낮추고 충만케 하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참 금요 기도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또 열방을 바라보며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간구한 대로, 부르시는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에 하나님 시간에 성취되어지는 기도 응답 받는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산성교회가 중단 없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 시대에 내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경남과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전초 기주로 귀한 사명을 참 풍성하게 행복하고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들 믿음의 가장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온 가정이 참 복음으로 충만한 가정, 복음화되는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창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정말 우리 산성 공동체에 속한 우리 상선 제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이 시대에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회복에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들과 예상치 못한 사건들, 사고들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셔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를,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여전히 중단 없이 믿음의 행전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주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행복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일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천국 잔치가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 사회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복된 우리 행복나눔 축제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땅과 또 그 열방을 품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5월 24일에 우리 이제 금요기도에 우리 그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5월 24일 맞죠? 5월 23일 5월 이제 네 번째 금요일인데요. 우리 7시 반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CTS에 보면 붕 어게인이라는 그러니까 전국의 교회들에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집회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또 이제 뭐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방송이 이제 나가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우리 5월 23일 날 있습니다. 네. 또 이날은 우리가 기하이며 또 이렇게 여러 방송 뭐 중계도 하고 많이 시스템도 오고 그러는데 우리 좀 기하이머리가 좀 꽉 차서 또 한 뭐 간주성도 계속 비추고 하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예배당을 좀 꽉 채워서 그렇게 예배하고 하는 시간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입니다. 우리 좀 기억해 주셔서 이날은 꼭 우리 다 같이 또 주변 분들과 함께 우리 금요기대로 함께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우리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3절 말씀. 네. 창세기 2장 18절로 23절 말씀을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듬짓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되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르되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월요일 우리 로드맨 목회자 컨퍼런스라고 해서 목사님들 한 200가정 정도가 모여서 우리 컨퍼런스를 하는 곳에 좀 다녀왔는데요. 그러니까 저녁 집회 때에 우리 바이올리니스트인 한 자매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또 이제 간증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자매 이름이 김빛날 윤미였어요. 김빛날 윤미. 이름이 이제 저는 5자를 처음 봤는데요. 김빛날 윤미. 윤미가 이제 빛난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이름이겠지만, 근데 현재 그 자매의 이제 모습은 이제 뭐 외적으로나 그리고 내적으로 참 이름과 참 잘 어울린다. 참 그래 빛난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 이름에 맞게 그렇게 참 빛날 정도로 또 간증과 찬양이 참 은혜로웠는데요. 그래서 삶도 되게 은혜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올린을 전공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그냥 지하철에 가서 노방에서 전도 찬양 전도 버스킹도 하고 아무튼 이제 참 그 모습이 참 빛날 정도로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름을 정말 참 잘 지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요. 그럼 이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표현하고 또 그 사람을 규정하고 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일은 참 이제 중요한 일이다 그런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19절을 보면 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데려가시고 아담이 부르는 것이 이제 이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 일은 에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그런 이제 묘사인데요. 그럼 에덴의 그 뜻은 히브리어로 에덴이죠. 에덴은 히브리어인데 에덴의 뜻은 이제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하면 이제 기쁨의 동산, 그것이 이제 에덴의 이제 뜻인데요. 이런 에덴이라는 이러한 기쁨의 동산에 태어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숙제를 내주세요. 첫 번째 이제 과제를 이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최초의 그 첫 번째 그 과제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생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일이었어요. 다양한 그 생물들에 대해 이름을 짓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맨 첫 번째로 허락하신 그런 과제였습니다. 사명이었어요. 히브리어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 혹은 인생, 사람, 인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가 아담인데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이 최초의 인간이었던 그 아담 한 사람을 뜻하는 이제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이 아담은 모든 사람 혹은 인생 전체를 뜻하게 돼요. 이 아담이라는 것은. 자, 그러므로 이름 짓는 이 일을 아담이라는 그 최초의 인간 한 개인에게 낙원에 살고 있던 아담 한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아담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사람을 뜻하는, 인류를 전체를 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본래적인 과제로 허락하신 일이 바로 이름을 짓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첫 번째로 주신 그 과제는 이름을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명령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은 이 이름을 짓는, 이름 짓기라는 과제를 좀 중점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에덴, 에덴이라는 곳은 그 이름 뜻과 뜻에 맞게 모든 것이 다 충만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에요. 기쁨이 충만한 곳이기에 에덴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이 에덴이에요. 자, 그런 곳에서 최초의 인간, 그 아담이 해야만 했던 그 일은 바로 이름 짓기였어요. 이름을 짓는 일. 이것은 하나님은 이제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사람은, 인간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도 이 이름 짓기라는 최초의 그 과제의 의미가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자, 이 피자를 통해서 알듯이 이 피는 입을 피, 그러니까 입을 피자를 써서 우리가 피조물, 우리가 조물되어진, 조물되어짐을 입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모든 조물되어진 것들 중에서 하나이면서 동시에 모든 조물되어진 것들을 조물주에게 받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 땅에 창조주, 조물주가 만들어둔 모든 것들 중에 내가 속해 있으면서 또 그 모든 조물되어진 것을 받는 이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생은 내가 막 주도를 하고, 내가 움켜잡고, 내가 만들어가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막 계획을 하고, 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막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피조물.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모두는 수동적으로 창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그 기본은 내가 막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받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가고 창조하고 내가 막 움켜쥐고 주도하고 내가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잘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특히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고수, 인생살이의 고단수, 이 인생살이에 있어서 최고단수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받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받기를 잘하는 사람. 그럼 사실 인생살이는 내가 무엇을 우리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진짜 받기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창조하셔서 계속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고 가져다 주시고 우리에게로 이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잘 받기만 하면 돼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느냐? 내가 무엇을 막 하려고 하는 데서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망쳐지는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서 좀 수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막 하겠다고,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나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사실은 다 헝클어 놓아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가만두며 저절로 하나님에 의해서 자리를 잡아갈 것들을 내가 나서서 하겠다라고 내가 자꾸 머리를 이렇게 들쳐 밀고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는 일들을 막 예측을 해가면서 고민을 해가면서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삶의 자세, 자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 대한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본질적 인식.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으려고 하는 인식, 삶에 대한 인식. 좀 삶에 대한 자세는 우리가 청지기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그리고 성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삶의 자세는. 그러나 이 삶에 대한 인식, 삶에 대한 근원적인 인식은 내가 주인 노릇하며 막 주도하고 계획하고 이래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창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기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잘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 잘 받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살이의 여러분 기본인데, 이 인생살이의 그런 기본 중에 기본이 받은 것에 대한 이름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이름 짓기. 자,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를 하세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제 원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즉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은 지으시는 분이신데 지으신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세요. 우리들에게로 그렇게 이끌어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이게 낙원의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에덴의 삶의 패턴.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받고, 그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아담은 받으면 받되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지으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의 기본 패턴이라는 거예요. 패턴. 조물주, 즉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창조하신 것을 피조물인 우리는 잘 받고 단지 그것에 네이밍, 이름을 지으면서 그렇게 사는 삶, 이게 바로 에덴의 기본 어떠한 질서라고 할까요? 패턴. 에덴이 에덴 될 수 있는 그 기쁨의 동산, 그 낙원이 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에게 줄 때 우리는 잘 받고 이름을 짓는 삶.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들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들 해요. 나의 삶은 에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이름만 짓고 내가 살 수가 없다. 내가 에덴처럼 정말 만들어가는 그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내 삶은 이 기쁨의 동산, 이 에덴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뭔가 막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야 된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지금 왜 기쁨의 동산이 지금 되고 있지 않는가? 지금 내 삶이 정말 왜 지금 기쁨의 동산을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왜 내가 이 땅에서 그러면 이 기쁨의 동산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가? 그럼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지금 나의 삶은 이 기쁨의 동산이 여러분 아닐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담이 그 범죄한 그 이후에 나타난 가장 변질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름 짓기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 지금의 삶, 지금 내 삶의 상황들,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좀 사자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호랑이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짐승들을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삶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때로는 지금 삶의 상황이 연단일 수도 있고 어떤 다양한 형태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상황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 주신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자와 이 호랑이라고 하는 동물의 이름을 붙이는 그 이름 짓기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이름 짓기는 아담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그 이름 짓기, 가장 중요한 그 이름 짓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름을 잘 지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지금 내 삶의 이 환경이 여러분 기쁨의 동산이 아닙니까? 기쁨의 동산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어떤 삶의 상황, 삶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셔서 허락하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을 기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요. 내가 이름을 그렇게 지금 지어놓은 거야. 내가 지금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생활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자식들에게 지금 문제가 많은데, 또 이런저런 일들이 나한테 있는데 어떻게 내가 기쁠 수가 있냐? 내가 이름을 그렇게 우리가 지은 것이죠. 돈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기쁠 수가 있느냐? 돈이 없으므로 지금 기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름을 지금 우리가 지은 거야. 내 삶에 대한 그 이름을 내가 지은 거야. 그러므로 아담이 우리가 이제 타락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이름을 지었던 그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식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담이 이 동물과 각종 생물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생물들에 대해서만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갈비뼈를 취해서 지은 여자도 아담이 이제 이름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 여자도 하나님이 데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름을 짓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자신이 이제 이름을 잘 지을 때에 그 이름 짓기 속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그 이름 짓기의 출발점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이름 짓기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데려오신, 하나님이 지으셔서 나에게 소개를 시켜준, 전부 이런 단서가 붙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을 어떻게 부르나 보시러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셔서 나에게 이끌어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의미죠. 22절도 한번 우리가 이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에게 이끌어 오신, 자, 이런 것이 다 똑같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다르게 표현하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게 들어오신, 하나님이 지으셔서 나에게 소개시켜준, 전부 이런 단서가 다 이제 붙는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셔서 나에게 지금 데리고 오신 크고 코가 긴 짐승, 내가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코끼리.
하나님이 지으셔서 나에게 데리고 오신 노란 털에 까만 줄이 있는 이 생물은 호랑이. 하나님이 지으신 나와 비슷한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조가 다른 이 생물은 이제 하와, 여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런 이름의 기본적인 출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름 짓기의 출발점. 자, 오늘 우리의 이제 삶의 상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이 상황을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이 상황을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오늘 내 삶의 상황. 예를 들어서 이 자식이 공부는 안 하고 계속 핸드폰만 붙잡고 그렇게 게임만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공부는 안 하고 핸드폰만 계속하는 저 녀석은 저렇게 놔두고가는 큰일 날 녀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이죠. 이렇게 이름을 짓고 나면 큰일 날 녀석이다 라는 그 내가 이름을 지은 대로 우리는 반응을 하게 돼요. 먼저 내가 속으로 참 이대로 이제 나가다가는 저 녀석이 이제 큰일 날 녀석이다 라고 이름을 지어놓고는 그 이름에 그냥 내가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큰일 날 녀석이니까 내가 뭔가 맞붙어서 뭔가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것이죠. 액션을 취하든지 뭐 바꾸든지. 그럼 그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내 아이가 이렇게 컴퓨터만 빠져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지금도 다 보고 계시는데 라고 먼저 이 성을 우리가 좀 잘 붙여놓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라고 먼저 상황의 그 앞부분에다가 우리가 성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공부는 안 하고 저렇게 게임에 빠져있는 저 아이는 도대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참 어떤 마음으로 느껴질까를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성을 한번 잘 붙여보고, 그러고 우리가 적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매를 들지 않는데 내가 먼저 매를 들고 나서는 것이 좋은 건가? 내가 먼저 막 나무라기부터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가? 그러면 뭐 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그냥 좋은 건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뭔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상황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을 다 압니까? 우리는 자식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식으로 삶의 상황에 대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 동물하고 생물의 이름만 지었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가 좀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성경은 온통 그런 상황, 그런 이름 짓는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것이 이제 이름이지 않습니까? 어떤 삶의 상황에서 여호와 이레다, 이 상황은 내가 내 자식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연단의 이 시간은 알고 보니 여호와 이레였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이름이에요. 물건과 생물 단위에 대해서만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도 이름을 짓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전쟁을 앞둔 그 대치 상황에서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강이시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그 상황이 그렇게 평강할 상황은 아니에요. 사사시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 이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다 라고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상황이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외에도 뭐 엘샤다이, 엘로임, 이 모든 것들은 주시는 상황에 대해서 전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해서. 사울이 온 군대를 총동원하여서 다윗을 쫓아가며 죽이려고 할 때, 자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딱 숨어 있을 때에 사울이 다윗이 그 동굴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 동굴 속으로 들어와서 바로 다윗 발 앞에서 용변을 이제 보고 있죠. 뒤에서 그냥 칼을 꺼내서 찌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칼을 빼서 찌르기만 하면 그 지긋지긋한 그 도망자 생활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찌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사울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그렇게 이름을 붙임과 동시에 주변 사람들과는 이제 전혀 다른 생각을 이제 갖게 되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저 다윗의 원수, 우리를 죽이려는 원수다, 그러므로 죽여야 될 자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원수다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면서 죽이지를 않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쫓기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기 원수를 그렇게 앞에 보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이 쫓기는 상황, 그리고 저 원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원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다라고 이름을 붙임과 동시에 이 원수와 대질하고 있는 그 삶의 가장 험난할 수 있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 인생의 순간을 그는 에덴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그가 사울에 대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임과 동시에 자신의 삶은 에덴으로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라고 이름을 붙인 반면에 다윗을 막 추종하는 이들은 죽여야 된다, 원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임으로써 끊임없이 이들은 적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한 분이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안에 그는 거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추종자들은 자기들이 죽여야 되고 자기들이 바꿔야 되고 자기들이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고 자기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일 때에 다윗은 주어지는 대로 받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내가 현재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어지는 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이 왕위를 얻어가는 과정을 보면, 그럼 다윗이 그 왕위를 막 목적으로 하고 그것을 찬탈한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그 죽일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름을 딱 붙여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임과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딱 나타나고 그래서 점점 왕으로 이렇게 주어져 가는 것이지, 다윗이 왕을 막 목적으로 하고 욕심내고 그렇게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불행해진다. 그러면 그 불행해지는 그 이유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내가 움켜쥐어야 되고 내가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내가 막 이렇게 계획해야 하고 내가 뛰어나가서 내가 막 주도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짓는, 이름 짓기에 그 타락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에게 이제 유전적으로 내려와서 우리도 내 멋대로 막 이름을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남편을 바라봐요. 남편의 이름을 계속 짓는 거예요. 하루하루.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돈도 잘 못 벌고 다정하지 않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남자다. 나를 행복하게 못 해주는 사람이다. 아내의 이름을 내가 지어요. 이러이러한 여자다. 잔소리가 많고 상냥하진 않고 그러면서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이 주신 아내에 대해서 내 멋대로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고 내 멋대로 이름을 이렇게 막 지으면서, 그러니 천하의 몹쓸 남자가 되고 천하의 몹쓸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왼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이름을 붙인 대로 천하의 그런 몹쓸 남자와 천하의 몹쓸 여자와 그렇게 함께 사니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름을 짓습니까?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막 팽패를 부리고 막 영망나니 짓을 하는 그런 남편이다. 그 경우에 그런 남편의 이름을 어떻게 정말 우리가 지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차마 내 입에서 그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성은 제대로 붙여야 되잖아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은 그래도 제대로 붙여야 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은 우리가 꼭 붙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 왼수,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나쁜 놈,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계속 짓다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왼수 뭔가 맞지가 않죠. 그럼 뭔가 우리가 마음에 이제 탁 캥기는 것이 있게 돼요. 아무런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게 하시려고, 내 삶을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나에게 가장 안 맞는 남편을, 가장 나에게 안 맞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그렇지 않겠죠.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 비록 내 마음에는 지금 들지는 않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렇게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내가 지금은 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이런 마음의 생각이 이제 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인데 주님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마음이 우리가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름 짓는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다 주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름을 잘 지어야 한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기에 마음이 바뀌면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딸, 하나님이 주신 지금은 좀 어려운 연단의 시간, 연단의 상황, 전부 하나님이 주신으로 우리가 바꾸다 보면,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이제 푸른 초장이고 참 실만한 물가였구나라는 것을 그때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바르게 우리가 응답을 하지 못하고, 바르게 이름을 짓지를 못하고, 세상이 가르쳐준 이름 짓기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에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이름을 짓도록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대표적인 것이 돈이 최고다라는 이름 짓기 방식이 있어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성을 갖다 붙여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 돈이 최고인데 없으니까 너무나 아픈 상황, 돈이 최고인데 돈이 조금밖에 없으니까 더 어떻게든지 내가 열심히 벌어야 될 상황, 돈이 최고인데 돈이 깼으니까 나는 잘난 상황,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제 붙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사방을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내가 이름을 붙인 것 중에서 정말 낙원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돈이 없어서 나쁜 상황, 돈을 못 벌 놈이기 때문에 공부를 더 이렇게 돈 잘 벌 수 있도록 공부시켜야 될 자식, 돈 못 버는 남편이기 때문에 내가 바가지를 긁어야 될 남편, 돈이 없는 부모이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뭐 그래 큰 별 필요가 없는 부모. 이름을 이렇게 다 이렇게 붙여놓고 사방을 한번 다 둘러보세요. 내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았는데 낙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낙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들조차 성을 그렇게 갖다 붙이고 보면은 다 불만족인 거예요. 그러니 낙원을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남편,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다 붙여놓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럼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면서 그것이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기대가 생기고 이제 기쁨이 샘솟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 그리고 사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이렇게 재판을 할 때 빌라도가 막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나한테 잘 보여야 돼. 나한테 변호를 해라. 근데 왜 변호를 안 하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나한테 있어. 그렇게 말하는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지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너가 그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권력까지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권력이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으신 권한이다. 그러므로 원수가 아무리 해코지를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원수의 해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붙일 때에 부활의 능력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즉 아무리 악한 상황, 아무리 못난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성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나 이렇게 지금은 좀 안 좋은 상황. 예가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예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했던 그 얘기가 하나님이 형들이 행한 악한 행위를 선으로 바꾼 상황, 이렇게 창세기 50장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형들이 행한 악한 행위를 선으로 바꾸셨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당신들이 형이냐, 남보다도 못한 원수지, 이 나쁜 놈들, 이렇게 별의별 이름을 그냥 다 갖다 붙였을 텐데 요셉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들의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며 총리의 자리에 서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극한 가난에서, 가뭄에서 다 살려내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가정에 대한 이름을, 저희 아이들에 대한 이름을 저는 계속 이렇게 짓고 애들에게도 말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100개의 교회를 세울 누구야, 내가 무엇이 되어서 아빠랑 함께 선교지를 다니면서 1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할 우리 딸, 계속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고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름도 저는 이렇게 짓습니다. 제자되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생명 공동체, 경남과 민족과 열방의 복음의 전초 기지로 쓰임받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시대를 이끌어갈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그런 가정들이 부리듯이 일어날 우리의 가정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이 여러분 어떠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내가 어떻게 받느냐. 그럼 받는 것을 잘 받으면 돼요. 받는 것만 잘 받으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받습니까? 이름을 잘 지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이라는 그 성을 우리가 갖다 붙이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여러분 붙여보십시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아무리 내 마음에 그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사실 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그 에덴의 그 기쁨, 에덴으로의 그 회복, 기쁨의 동산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 이름을 잘 짓고 그래서 그 기쁨의 동산에서 날마다 거니시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가슴에 우리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르네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 뜻과 그 계획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또 많은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때 때로는 여러분 나를 더 빚어 가시기 위해서 연단의 상황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나를 더욱더 성숙시키고 더욱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항상 내가 볼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의 상황들, 사람들과의 만남들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그 모든 만남들,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상황과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름을 잘 지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주셨노라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삶의 현장에서 에덴을 경험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받기를 잘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이름을 잘 지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 온전히 누리며 에덴을 거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주님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창조하시고 빚으시고 나에게 가져오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 복이요 은혜요 충만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속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만남들,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의 상황들 주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으로 이것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장 가치롭고 보배로운 것으로 빚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그치지 않고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민족으로